여러분 안녕하세요. 찾아가는 새벽기도 시카고 한인제일연합감리교회 조선영 목사입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종일 풍성하기를 기도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성경 필사 묵상 본문에 맞추어 시편 말씀을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3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이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주께서 나의 모든 원수의 뺨을 치시며 악인의 이를 꺾으셨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있사오니 주의 복을 주의 백성에게 내리소서. 아멘. 시편 3편은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길 때 지은 시라는 부제가 붙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아들 압살롬과 병사들에게만 쫓기고 있는 것이 아니었죠. 자신을 쫓고 있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을 향한 사람들의 좋지 않은 평판과 비난과 조롱에도 쫓기고 있었고, 자신이 처한 처지와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이라고 모욕하는 말들에도 쫓기고 있었죠. 다윗도 사람인지라 사람들의 빈정대는 말들과 자신이 처한 처지를 보면서 마음에 위축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마음이 위축되니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이 너무 많은 것처럼 보이는 거죠. 또 자신을 잡아 공을 세우겠다고 일어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의 편이 아니라 압살롬 편에 서 계시다는 사람들의 말들 때문에 마음이 힘들어졌습니다. 다윗이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쫓겨 광야로 도망하게 된 것은 여러 실제적인 요인이 있죠. 그 중에서도 밧세바를 범한 죄로부터 시작된 것도 있고, 동시에 아버지로서 자녀들 안에 있는 마음의 쓴뿌리를 미리미리 알아주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서 잘 지도해주지 못한 아버지로서의 잘못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 모든 상황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의 마음이 아버지를 대적하고 왕이 되겠다고 하는 그 악한 마음도 분명 요인일 것입니다. 겉으로만 보이는 요인을 추적해 보자면 다윗 편에서 또 압살롬 편에서의 여러 요인을 유추해 볼 수 있지만, 그 모든 요인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이 모든 어두운 광야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뜻이 있었음을 봅니다. 지금까지의 다윗은 늘 승승장구하던 개선장군과 같았습니다. 사람들이 다 다윗을 칭찬했습니다. 다윗 편에 있을 때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사울 왕과 비교할 때에도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고 하면서 다윗을 통해 일하신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는 경험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지켜왔죠. 인생이 잘 나갈 때, 자신의 권력과 인기에 힘이 셀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랐죠. 사람들이 다윗 곁을 다 떠나갑니다. 모든 상황이 다윗에게 불리해졌습니다. 되어지는 상황만 봐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손길이라는 증거가 전혀 보이지 않는 때였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외적인 증거나 사람들의 동의가 전혀 없는 상황이죠. 다윗은 몸만 광야로 나간 것이 아니라 그 마음과 형편도 광야 한복판에 황량하게 내몰려 있었습니다. 다윗은 바로 그 가장 낮은 곳에서 하나님 안에 머무는 법,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뚝 서는 법을 훈련받게 되죠. 광야같이 황량하고 아무런 외적 증거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다윗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눈을 돌립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이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하여 대적을 아직 물리치지도 않으셨고 객관적으로 보이는 위대한 어떤 일도 아직 행하시지 않으셨지만 다윗은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방패십니다. 영광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십니다. 또 4절입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시는도다. 다윗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 자신이 처한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든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주님은 그 소리를 들으시고 주님의 성산에서 응답하실 것이라는 믿음이었죠. 그리고 그 믿음을 주님은 기뻐하셨습니다. 이제 다윗의 마음이 새로워졌습니다. 두려움과 불안함이 엄습하면 잠을 청할 수가 없죠. 그러나 5절의 고백처럼 다윗은 말합니다. 밤에 잠을 청하는 것도 아침에 일어나는 것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라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이 다윗의 모든 걸음과 출입을 아침부터 밤까지 또 잠자리에 누울 때부터 깰 때까지 세심히 돌보고 계시다는 믿음이 생겼죠. 다윗이 믿음으로 주님께로 눈을 돌리자 그 마음에 이러한 평안이 밀려왔고 그 다음엔 더 큰 담대한 마음이 채워졌습니다. 이제는 6절의 고백처럼 이제는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해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은 이미 상황의 변화와 상관없이 마음의 감사와 평안과 담대함을 회복했습니다. 가장 낮을 때 눈에 보이는 어떤 하나님의 증거도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게 되는 놀라운 믿음의 경험을 합니다. 이제 다윗은 더 이상 쫓기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주님 품에 안겨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 품에 안긴 채로 주님의 섭리 안에서 예정된 시간 동안 인도함을 받고 있었을 뿐이었죠. 오늘 여러분은 누구에게 혹은 무엇으로부터 쫓기는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를 대적하거나 미워하는 사람일 수도 있고 험담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소리들 때문에 쫓기는 듯한 불안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우리 주위를 둘러싼 여러 상황들로 인해 마음이 쫓길 수도 있죠. 하지만 여러분, 다윗처럼 눈을 하나님께로 돌리시기 바랍니다. 눈을 돌이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녹아있죠. 그러므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마음에 품는 일은 곧 하나님의 마음에 머무는 일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연결되면 우리의 시선이 달라지죠. 이제는 광야 한복판에서 불안한 마음으로 주위를 살피는 시선이 아니라 주님 품 안에 거하고 있는 상태에서 모든 것을 다시 보게 됩니다. 그러면 성령을 통해 평안이 임할 것입니다. 감사가 부어질 것입니다. 더 나아가 담대함을 주실 것입니다. 천만인이 또 천만 개의 문제가 우리를 애워싸 진친다 해도 두려워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오늘 그 놀라운 은혜와 또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로 어둠과 그늘의 터널을 지날 때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주옵소서. 가장 낮고 약한 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증거가 아직 보이지 않을 때에도 주께로 눈을 들어 바라보는 믿음을 주옵소서. 그리하여 어떤 사람이나 문제에 쫓기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주 안에 거하여 평안과 담대함을 취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말씀 동행으로 화이팅입니다. 저는 내일 아침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